예. 우리 교우님들 요즘 말씀 묵상 잘 하고 계신가요? 예. 우리가 말씀 묵상을 늘 강조하고 광고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말씀 묵상 잘 하실 수 있도록 매일 말씀 묵상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가는 은혜는 정말 성도가 누리는 복의 핵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저희들이 또 시편 필사를 하게 되었는데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풍성한 선물을 주시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필사를 하는 동안에 우리를 만나 주실 주님, 그 주님이 부어주실 은혜, 그 상상할 수도 없는 풍성한 선물 이런 것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주에 차를 타고 오면서 아내가 자기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한 선물이 막 기대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대하고 있는 게 뭐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나 예를 들어서 평수 넓은 집 이런 걸 혹시나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들어서 그런 질문을 했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자기가 원하는 그런 상상할 수도 없는 풍성한 선물은 이렇게 이 시편 필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나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자기의 기도 제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얼마나 감사하던지 요즘 이 복된 인생, 복된 사람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참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시점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다. 시편 제1편, 이 복 있는 사람,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1편을 함께 나누는데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편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예원이도 암송을 하는 오늘 이 시편 1편 이 시편 1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시편 1편이 말씀하는 복을 한마디로 말하라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이 시편 1편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실로 이 시편이 그리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우님들 이거 진정으로 인정하시나요? 우리는 이 복 있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꾀를 써서라도 무슨 짓을 해서라도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는 것, 그렇게 배부르고 호강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부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 시편
이 여는 시편 1편의 말씀의 주제인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이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뭐 그렇게 부러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저게 복이야? 저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뭐 그냥 별론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죠.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삼가해야 할 세 가지 동사와 세 가지 명사 그리고 세 종류의 사람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세 개의 동사는 따르다, 서다, 앉다입니다. 여기서 따르다는 것은 따르는 거죠. 어떤 대상을 추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서다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앉다라는 것은 아주 주도적인 위치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이 세 개의 명사는 꾀, 길, 자리입니다. 여기서 꾀는 권고나 충고 뭐 이런 것을 뜻하죠. 그러므로 악인의 꾀를 따른다는 것은 악인의 충고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은 가치관이나 생활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죄인의 길에 선다는 것은 죄인들의 가치관이나 생활 양식을 받아들여서 그들과 같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자리는 확고한 위치를 말하죠. 즉 악을 꾀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위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세 종류의 사람은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여기서 악인은 의인의 반대 개념으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이 죄인은 이 고의성과 의도성이 두드러진 악인을 뜻하죠. 끝으로 오만한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모독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죄인인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악인, 죄인, 오만한 자로 대표되어 있는 이 죄인들의 길을 따르고 서고 앉고 하죠. 이것이 세상의 대다수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이다 보니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것을 뿌리치고 물리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기 복 있는 자는 단수이고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은 복수죠. 그래서 주변에는 이 악인들의 길을 걷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널려 있는 것이죠. 대부분 그런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들을 향해서 노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하나님은 무슨 그냥 적당히 세상의 복을 따라 살면 되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악인의 꾀입니다. 신앙도 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고 잘 되자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죠. 이게 바로 죄인의 길입니다. 그리고 뭐 신앙이란 게 별거 있어? 왜 너만 뭐 그렇게 뭐 특별하게 그래? 이게 바로 오만한 자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이것을 물리치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상식으로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의 길을 따라 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어찌 보면 현명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그런 것을 물리치고 그저 그깟 하잘 것 없어 보이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세상을 호령하는 것이 돈이고 권력이고 명예인데 아무짝에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얼마나 쓰잘데없어 보이고 얼마나 비생산적으로 보이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끊어내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복 있는 자라는 것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 꽃가마를 타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세상을 거슬러 사는 삶이고 사람들에게 비난받기 딱 좋은 그러한 길이고 그리고 실제로 땅에 살면서 계속 뭐 본전 생각나는 것 같은 나도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적당히 사는 게 좋은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나는 그런 삶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바보 같아 보이고 너무나 무익해 보이는 그러한 삶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해서 당장 내게 떨어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적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돈이 생깁니까? 뭐가 생깁니까? 하지만 바로 이것,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 쓸데기 없고 너무 비생산적이고 너무나 바보 같아 보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은,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진정한 복은 세상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은 정말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이 말씀하고 있듯이 육에 속한 자는 영에 속한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 너머, 이 시간 속에 있는 이 세상 너머의 그 영원한 세계, 그 묵시의 세계, 시간이 없고 하나님이 있는 그 세계를 전혀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록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죄인과 악인과 오만한 자의 꼬임이 강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떨쳐내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택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세상의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진짜 참된 복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님들은 지금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 힘들고 어렵겠지만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너무나 좋은 그런 생각입니다. 신자는 마땅히 자신의 이 삶에서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진짜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한 가지 확인해 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과연 우리가 여기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루터가 여기 시편 1편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주석을 달았습니다. 때때로 인간이 징벌의 두려움 때문이거나 아니면 약속에 대한 희망 때문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라도 그에게 그 율법에 대한 내적인 증오는 여전히 남아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자유로이 사랑할 수 없다. 그가 그것을 사랑하는 건 그것이 좋기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율법이 자신의 종말에 관여하기 때문이다. 즉 따르지 않으면 멸망되니 어쩔 수 없이 따른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따라서 즐거워하여라고 할 때 그 말의 뜻은 불신자들이 말하는 즐거움이 아니다. 모든 인간적 본성은 이러한 즐거움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그것은 필연적으로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 두 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첫 번째 관문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이죠. 즉 우리는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의 유혹을 뿌리치고 아주 담담하게 이 좁은 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길로 들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유혹에 길들여져서 악인의 길을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복 있는 자는 비록 그것이 돈이 안 되는, 내게서는 이 땅의 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여서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나의 기쁨으로 삼겠다고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하나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본시 죄인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면 우리의 마음이 이 깊은 곳에서부터 어떤 마음, 어떤 승리감 같은 것이 올라오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속적 욕망으로 이게 돌아서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이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게 맞지? 이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시점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라는 이 괴물의 먹이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속적 욕망을 이루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 역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대신에 자기의 자기의 의지, 자기의 노력, 자기의 힘을 자랑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죄로 물들어 있어서, 김용의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죄장아찌다 이렇게 아주 리얼하게 설명을 하는데, 아주 죄에 아주 그냥 쩔어 있는 우리의 본성이죠.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본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고자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거룩을 향한 그 열심에는 죄가 묻어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을 향한 그 열망에 거룩하게 보이고자 하는 그 욕망이 관계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예배를 보여주고자 하는 죄가 관여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순간에도 이 기도가 응답될 때 내 기도가 들어졌다는 쾌감을 누리고자 하는 그 악이 따라 붙습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은 결코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단 하나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주 뼛속 깊이 죄인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로지 위로부터의 은혜, 위로부터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정 말씀을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서서 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도록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나에게 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즐거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모든 인간적 본성은 이러한 즐거움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그것은 필연적으로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루터는 어떠한 것도 인생에 의존할 수 없고 어떤 상황에서도 죄인된 우리 스스로를 믿지 않고 오로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의탁해야 한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루터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깊이 고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로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면서 치열하게 이 죄와 싸우는 그런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라서 이걸 깊이 아주 깨달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선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즉 착한 행동으로 은혜를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거기에 그리스도가 개입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아무리 고상해 보이는 행실도 그저 더럽고 추악한, 어제 큐티 이사야 58장의 말씀처럼 위조된 경건에 불과할 뿐입니다. 오늘 말씀의 3절 이하를 보십시오.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하면서 이 복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스스로 자신 속에서 우러나온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비유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죠.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에 비유합니다. 왜 굳이 시인이 복 있는 사람을 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의 비유를 했을까요? 왜 복 있는 사람을 외부 전원이 들어오지도 않아도 스스로 타오르는 불에 비유하지 않고 그냥 스스로 자라는 나무라고 말하지 않고 왜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복 있는 자는 전적으로 하나님 의존적인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내가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성경을 여러 번 필사했다고 해서 더 나아가서 성경을 많이 암송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아서 그 시내로부터 양분을 받아서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다. 하나님 의존적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율법을 스스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조차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언제나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의 특징, 바로 의인의 자기 부인의 삶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그리스도의 도우심, 그리스도의 중재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복 있는 자가 아니라 그저 성경적 지식을 열심히 쫓는 자, 성경적 지식에만 뛰어난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소리했던 바리새인들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존된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계획하신 우리 본래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신 그 모습,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의 빛 앞에 내 모습을 비춰서 나의 죄된 모습을 직시하고 이런 죄인된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말씀으로 나를 붙드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고치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에 기대지 않고 우리의 말씀 묵상하는 것에 우리의 부패한 마음, 공로주의, 자기의가 관여할 때 그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것이죠. 정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단지 죄의 공로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4절에서 악인이 복 있는 사람과 다른 점이 무엇 때문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고 악인들은 악인의 길을 쫓거나 죄인의 길에 서거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뿌리를 시내에 두지 않은 자들이죠. 즉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스스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고 그래서 스스로를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악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5절에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냇가의 이 나무처럼 그 시내로부터 공급되는 생명의 물을 받아 먹지 못하는 인생, 즉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에 이 악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들의 삶이 온갖 보물을 다 가진 것 같고 그들의 삶이 세상에 부러울 거 하나도 없는 것 그런 삶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의 삶의 결국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런 비참한 상황이 되고 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4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악인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기 이 어구에 사용된 단어들은 다 어떤 하나의 의미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먼저 여기 겨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곡식을 찔 때 남은 껍데기, 쭉정이에 해당하는 것이죠. 겨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다 날려버리는 쭉정이입니다. 그게 겨입니다. 그리고 나는이라고 할 때 이 말은 날려간다, 뿔뿔이 흩어진다 이런 뜻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의 심판에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바람이라는 단어는 루아흐, 이걸 구약에서 성령을,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죠. 이 본문에서 이 겨도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단어이고 날린다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단어이고 그리고 바람, 루아흐는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 성령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를 이렇게 표현하자면 이 말씀은 악인은 그냥 형편이 불쌍하게 될 것이다, 그 정도의 말이 아니라 악인, 즉 이 신의 생수에 연결되지 못한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겨와 같이 쭉정이가 이 바람에 날아가듯이 다 날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불쌍한 것이죠. 이거보다 불쌍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짧은 인생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렇게 쭉정이가 바람에 날려가는 것 같이 그렇게 심판받아서 멸망의 구덩이로 던져지고 마는 인생, 그게 가장 불쌍한 인생인 것이죠. 이 땅에서 아무리 호화로운 궁궐에 산다 한들, 아무리 부와 권력을 가지고 산다 한들 그 짧은 인생 후에 그 영원한 불구덩이로 던져지는 그런 심판을 받고 만다면 그거보다 더 불쌍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그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을 폼나게 살아가는 데는 아무 짝에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너무 비생산적인 것 같고 너무 바보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 이것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여기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오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오셔서 같이 잠깐 이야기하면서 교제를 나눴는데, 이 목사님은 늘 이 가정 예배, 은혜에 대해서 늘 말씀하시는, 그 가정에 아들 둘, 딸 둘, 이렇게 다 장성한 아들 둘, 딸 둘, 자녀가 넷이 있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6이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이 아이들이 너무나 변하고, 지금은 이 말씀, 이 같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너무 사모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자기들의 삶의 모습을 다 털어놓으면서 그렇게 그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른다고. 그냥 찬송 두세 곡 하고 성경을 순서대로 창세기부터 이렇게 한 장씩 그냥 이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한 장씩. 매일 한 장씩 같이 읽고 이야기할 거 있으면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너무 은혜롭다. 그날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예를 드신 거예요. 한 예를. 그러니까 그 친구 목사님을 만났을 때 이 가정 예배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이 변화를 시키는지, 아이들을 변화시키는지, 가정을 변화시키는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 목사님이 도전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 친구 목사님은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목사님.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목사님은 목회를 하면서 또 아픈 경험을 크게 아픈 경험을 2번 하신 목사님이신데, 그 도전을 받으시고 이제 집에서 가정 예배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아들 둘이 이 목회에 대한 이런 신앙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있었고, 특별히 둘째 아들은 거의 그 말씀대로 개망나니 목사님 가정인데 술 먹고 담배 피고 하여간 못된 짓 해가면서 말도 안 듣고 개판 반 아주 개망나니처럼 그렇게 지내던 애인데,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완전히 변화가 됐대요. 특별히 한 게 없는데 그냥 한 장씩, 그 가정도 한 장씩 성경을 그냥 읽고 그렇게 하는데, 이 아이가, 둘째 아이가 완전히 첫째 아이도 변화됐는데, 특별히 이 둘째 아이, 그 망나니가 변화됐으니까 너무 크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망나니 집 다 청산하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연대 의대를 들어가겠다고. 연대 의대를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대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연대 의대는 쉽지 않은데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죠. 연대 의대는 불가능하죠. 불가능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 딱 끝나자마자 옆에 계시던 그 사모님이, 우리 막내딸이 그랬잖아요. 우리 막내딸이 하나님 은혜로 의대를 갔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당신 백성을 만납니다. 말씀을 본다는 것은 우리로 세상을 바로 보게 하고, 자신을 바로 보게 하고, 그래서 나의 존재, 이 땅의 존재 이유, 내 사명을 바로 보게 하고, 그래서 그 사명의 길을 가게 하죠. 이게 바로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풍성한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우님들, 그런 복된 삶, 그런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 악인의 그 멸망, 그 종말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복, 그 행복, 그 평강을 누리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